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자,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였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그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게 하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렇게 하면입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자, 앞에는 이제 꿈을 꿨는데 꿈을 좀 해석해라 그랬잖아요. 해석 못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제 근위대장을 통해서 모든 지혜자들을 죽여라. 몸을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들을 다 거름덩어리로 만들어라. 그렇게 지금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사건의 배경 쉽죠? 여러분 그 바벨론으로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위대한 왕입니다. 젊고 위대하고 패배를 모르고 승승장구하는 실패를 모르는 항상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처음으로 번민에 빠졌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면증에 빠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을 꿨는데 너무 의미심장한 꿈을 꾼 거예요. 이거는 나라의 운명과 자기 자신의 운명이 달린 것 같은 어마어마하게 의미 있는 그런 꿈을 꾼 것입니다. 근데 도저히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꿈은 예사로운 꿈이 아니거든요. 그냥 아무에게나 얘기해서 대충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듣기에는 너무 그 꿈의 사안이 중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을 다 모으라고 했습니다. 내 꿈이 무엇인지 해석해봐라. 그런데 꿈의 내용을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까지 알아맞혀라. 왜 그랬냐? 이 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대충 그냥 자기 통박 지식, 그다음에 서구에 들어가서 책 몇 권 읽어보고 이런 꿈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이것이 정말 절대 신이 이 꿈을 나에게 준 것이라면 그 신으로부터 직접 해석을 받아서 누가 나에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꿈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내 꿈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꿈도 맞춰라. 꿈도. 내가 무슨 꿈 꿨는지까지 맞춰라.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정말 황당하죠? 그러니까 거기 술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꿈만이라도 얘기해줘라. 그럼 우리가 해석은 하겠다. 아니다. 꿈까지 니들이 맞춰라. 그런 것입니다. 못 맞추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났죠. 그래서 다 죽여라. 그렇게 지금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기와 자기 자신을 흔들고 있는지를 잘 아는 대목이죠.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협박하고 꿈도 말해주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도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다 죽여라라고 하는 이 명령 안에 누구도 들어가 있냐면 다니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흔들리고 있어요. 이 어려움과 위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자들, 온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과 신하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죽음의 위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조차도 지금 큰 위기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닥까지 흔들 만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보통은 두 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는 상황과 조건을 의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상황과 조건을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인생에서 반드시 흔들릴 때가 오고 어려운 상황이 오는데, 그것이 작든 크든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의지하고 그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과 조건에 매달리는 태도.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말하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왕이 다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가지고 온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초지정을 좀 말해주시오. 이런 다 얘기하고 이제 너도 죽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큰일 났다. 너도 포함됐다. 너도 이제 죽게 생겼다. 너도 이제 죽은 목숨이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무엇부터 생각났을까요? 아, 불사. 해필이면 이 명령을 가지고 나온 사람을 내가 맨 처음 만나다니. 그러면서 뭐 당황하지 않았겠어요? 주랭랑을 쳤거나 아니면 무릎을 꿇고 사정을 했거나 아니면 제발 내 명단을 좀 빼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거나 청탁을 하거나 내가 누구하고 친한 줄 아느냐고 하면서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막 돈을 내가 당신에게 몇 수십억을 줄 테니까 제발 나만 살려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인맥, 지연, 학연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목숨을 건질 수만 있다면 모든 상황과 조건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가 이것을 넘겨버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상황과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하죠. 여러분, 공부 왜 합니까? 학생들이 공부 왜 한다고 왜 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할 때 왜 공부하라고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너의 인격 수양과 지식의 더함과 뭐 이런 거 잘 얘기 안 합니다. 너 나중에 좋은 남자 만나서 잘 결혼할 거면 지금부터 공부 안 하면 너 어디 이상한 남자하고 결혼한다. 우리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우리 선이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어렸을 때. 그게 뭐냐? 너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너 버스 차장해. 버스 차장. 오라이 버스 차장. 그러면서 맨날 우리 엄마가 놀렸어요. 우리 여기 있는 저희 장현이 엄마한테. 버스 차장. 너 버스 차장 하기 싫으면 공부 열심히 해.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집은 뭐 별로 공부를 안 했어요. 우리 저 장인 엄마도 본인이 얘기해요. 공부 안 했다고 자기. 근데 버스 차장 안 했잖아요. 버스 차장 안 하고 아주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사람들은요, 조건과 상황을 개선하려고 무지하게 애씁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외모도 왜 잘 가꿀까요? 날씬하고 예뻐야, 성형수술해야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남자 만나니까. 스펙, 이것도 이유가 하나가 되죠. 좋은 스펙, 자격증, 뭐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할 수 있으면 스펙이 좋아야 돼. 왜 그렇습니까? 또 인맥, 인간관계 잘해야죠. 그래서 항상 상황과 조건을 좋게 만듭니다. 이게 유리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유리하다.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극복할 때 유리하다. 그래서 유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물론 유리하기 때문에 하는 게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의 인생 전체를 다 건다는 게 문제죠. 이것만 집중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런 것에 집중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공부, 스펙, 외모, 인맥 이걸로만 해결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이거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고 여기에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왜 좌절감에 더 심각하게 빠지는 줄 아십니까? 조건이 좋아요. 요즘 사람들은. 요즘 젊은이들, 대학 안 나온 젊은이가 어디 있습니까? 스펙, 자격증 한번 봐보세요. 그냥 쭉 들어놓습니다. 외국 한 번 안 갔다 온 애들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도 그거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실업자가 계속해서 속출되고
계속해서 자기 스펙, 자기 공부한 거, 자기 이런 조건 갖고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상황과 조건에 개선하기 위해서 매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과 조건을 개선하고 유리하게 만드는 것, 물론 필요는 하지만 이게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죠. 여러분, 그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직접 부딪히는 게 훨씬 중요한데 그거는 뒤로 하고 오로지 상황과 조건을 개선하고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에만 우리가 몰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마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상황과 조건만 바꾸면 이 문제 해결될 거야. 뭐 하나님 매달려 기도하면 뭐해? 기도하면 돈이 나와 떡이 나와. 그러면서 불신앙의 태도를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짜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상황과 조건을 개선시켜 줄 최고의 것으로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 저를 따라해볼까요? 돈. 돈이면 다 돼. 이건 아니에요. 요즘 물질 만능 시대 아닙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얘기해요. 심지어 애들 왜 공부하냐 그러면 돈 벌려고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돈에 매달려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돈에 매달려 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정말 그 안에 기쁨이 있는가? 아니에요. 그거는 생명의 문제도 기쁨의 문제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하는 일은 딱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돈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좋은 거 하나. 그게 뭡니까? 편한 거. 돈이 하는 일 중에 딱 좋은 거 하나는 편한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갈 때 돈이 있으면 일반석 타고 갑니까? 비즈니스 타고 갑니까? 비즈니스 타고 가요. 하다못해 돈이 있으면요, 화장실 가서 또 편해요. 예, 손 움직여야 되고 화장지 풀어야 되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 윙 휴 하면서 지가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돈이 있으면 편해요. 돈이 있으면 청소하기도 편해요. 막 열심히 쓸고 닦고 안 해도 돼요. 지가 로봇이 알아서 애완견처럼 알아서 닦고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이렇게 편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몸이 편하지만 마음까지 편하냐? 인생이 거기에 생명이 있냐? 그게 정말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냐?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돈 없으면 맨날 염려하고 살죠. 또 돈 있으면 염려 안 하십니까? 돈 있어도 염려해요. 이 돈 언제 없어지나? 그거 가지고 맨날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돈 없어서 결혼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돈 없어서 결혼 안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보다 결혼하면 더 불편해질 거라는 거예요. 불편해지. 돈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편리함.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지금 당장 이렇게 준데 내가 없는 상태에서 결혼하면 불편해지니까 그래서 결혼을 미루는 거 아니에요. 어느덧 여러분, 결혼이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편리함이 목적이 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돈의 폐해입니다. 여러분, 저 여자 그리고 저 남자를 만나서 지금 저 편해져야지, 이것이 결혼의 목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없어도 결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결혼할까 말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결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광무 형제도 결혼하고 우리 은청이와 그다음에 우리 미자도 결혼하는데 이런 믿음으로 결혼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돈은 섬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돈을 섬기고 삽니다. 오, 돈이시여 그러면서. 여러분, 돈을 섬기고 돈에 끌려다니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돈을 다스리라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는 게 다스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을 다스린다는 것은 없어도 내가 돈 때문에 죽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있어도 돈 때문에 막 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돈을 다스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 아들이 있는데 저희 집 아들이 가끔은 참 묘해요. 왜냐하면 용돈을 하나도 안 주거든요. 저저번 달까지 제가 2주에 한 번씩 5,000원씩 줬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제가 끊었어요. 걔가 필요한 게 있다고 그래서 그거 사주고 이걸로 그럼 너 용돈으로 앞으로 갚아라. 4년 동안 5,000원씩 해갖고 갚아라. 그래갖고 제가 그거마저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1,000원도 안 줘요, 제가. 근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 보이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가끔은 제가 우리 아들을 돈으로 유혹합니다.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돈으로 매수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나쁜 의도죠. 그래서 제가 어제 전번에도 아침에 이렇게 버스 태워다 주는데 제가 먼저 요구도 안 했는데 제가 야 너 저녁에 뭐 배고프지 않냐? 너 친구들은 매점도 가고 막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뭐 많이 가지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내가 5,000원짜리 하나 끊으면서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랬어요. 좀 불쌍하길래. 그랬더니 나는 그거 조화라 받을 줄 알았어요. 나 먹고 싶은 거 없어 됐어 그러는 거예요. 기분 이상하더라고요. 예,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얘가 돈이 적어서 그러나 괜히 기분이 이상해요. 그거 됐다길래 또 왜 사 먹지? 됐어. 난 먹고 싶은 생각 없어. 안 먹어. 내가 사정해 갖고 줬잖아요. 걔한테. 야, 그러지 말고 이거 좀 가져가. 원래는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 돈을 가지고 얘를 매수해서 내 의도대로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하도 강하게 나오니까 제가 사정을 해 이거 좀 제발 가져가줘라 돈 좀. 그래갖고 제가 항상 그런 식으로 당해요 제 아들한테. 그래서 항상 우리 아들은요 돈 달라는 소리 잘 안 해요 별로. 우리 지 친구들하고도 그래요. 지 친구들하고도. 걔는 돈이 없어도 항상 친구들 만나러 가요. 너 누구 만나 친구 만나러 간대. 뭐 영화 보러 간대. 너 돈 어디 있어서 친구들이 다 대준다고 했대요. 그래갖고 쟤 도대체 어떻게. 근데 보면 돈 없어도 괜찮아요. 걔는 보면. 돈을 통해서 저는 어떻게든지 갑을 관계를 좀 만들려고 하거든요. 내가 갑이고 너는 을이야. 너는 내 말을 좀 들어야 돼.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아들한테 통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할 때 이게 마음이 움직이냐? 마음을 움직여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면 해요. 근데 가끔 제가 그 과정을 힘드니까 돈으로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너 용돈 줄 테니까 좀 해봐. 근데 우리 아들은 절대 그거에 안 넘어와요. 안 넘어요. 나 싫어. 나 10,000원, 30,000원 준다고 난 안 할래.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방법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우리 아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돈으로 우리의 관계를 갑과 을의 관계로 만들려고 합니다. 돈으로. 돈은 중립적인 거예요. 돈은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돈의 배후는 있어요. 항상 돈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하나님은 돈을 우리가 다스리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사단은 항상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돈을 좀비처럼 쫓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노예 관계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돈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 우리를 돈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돈아, 너는 나에게 기쁨이나 슬픔을 주장할 수 없다. 나는 너를 통치한다. 내가 너를 통제하노라. 너는 나의 제어를 받을지어다. 내가 있어도 내가 자만하지 않을 것이며 없어도 나는 초라하지 않다. 나는 만족하고 자족하노라. 그러면서 없어도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그런 삶, 이것이 돈을 다스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특별히 요즘 사람들은요 돈에 관련돼 있으면 너무 약해져요.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상황과 조건, 특별히 이 돈에 매달리는 삶을 살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유혹을 이기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과 매달리고 하나님과 부딪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오히려 그 돈을 다스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다니엘은 상황과 조건에 매달리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렸죠. 오늘 특별히 다니엘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으로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는데 첫째는 기도의 동역자를 모아서 기도했다.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기도의 동역자를 모아서 기도했다. 여러분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느라. 다니엘 친구들에게 구하게 하느라. 좀 기도 좀 해줘라.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전선을 만든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육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기도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육으로 난 것은 육, 영으로 난 것은 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육과 영은 차원이 달라요. 영적 싸움은 영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 영적인 모임 아닙니까? 영적인 모임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그 인간적인 조언, 상황과 조건을 개선하는 세상적인 조언 이런 거 말고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면 해줘야 돼요.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영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자고 함께 제안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자 이거예요. 기도하자. 여러분 이 말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결국은 상황과 조건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자. 무슨 문제가 딱 나오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런데 무슨 문제가 딱 나오면 그거 있잖아. 뭐 은행에 가서 어떻게 이거 먼저 이전에 기도하자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런 것들을 조언해야죠. 여러분 그리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는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아요. 어려움을 딱 당했을 때 육의 사람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뭐 상황과 조건만 개선하려고 하고 이걸 이렇게만 합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조용히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셀도 성숙한 교회와 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자꾸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육의 사람으로 아주 특징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 문제를 갖고 어려운 문제와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영적 전선을 형성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와 함께 영적 전선을 형성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오이코스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세 사람씩 모여서 기도하자 이거예요. 기도하자. 영적 전선을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 아닙니까? 전쟁? 전쟁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팀워크. 함께 전선을 형성하는 거죠. 흐트러짐 없이. 절대 탈영병이 있거나 도망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함께 힘을 합해서 영적 전선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고 반드시 오이코스를 통해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의 주간에 하는 것도 그것이고 또 화요일날 우리 여성 중보 기도 모임이 따로 있어요. 그때 또 우리 여자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영적 전선을 형성하는 거예요.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자들을 위해 특별히. 금요일 날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 전선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영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육의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바빠요.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아니면 포기하거나. 영의 사람은 항상 그 문제가 딱 생기면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가나. 기도하는 자리에 와요. 기도하는 자리에. 항상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다니엘이 그 뒤에 쭉 나오는 구절을 보니까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이 찬양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가지 기도의 유형이 있는데 찬양의 기도가 있고 감사의 기도가 있고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간구의 기도만 있어요. 오로지 내가 필요한 것만 간구하는 것만 기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도에 굉장히 한 부분만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뭔가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찬양의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절반은 찬양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찬양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처음에 와서 예배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 뭐예요?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다음에 뭐예요? 저도 생각해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우신 주님, 주님. 자, 이 내용을 한번 보라고요. 웃지 말고. 여러분, 주님은 크다. 주님은 강하시다. 그 어느 누구보다가 뭐예요? 그 어느 누구, 어떤 어려운 상황, 그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누구, 그리고 어떤 문제, 아무리 내가 사업적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힘들어도 그것보다 누가 더 크다? 하나님이 더 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큽니다. 이것만 알면 이거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크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 간구만 하면 이거 해결될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이걸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모르니까 겁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것만 어떻게 해볼까 막 이거 난리예요.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로 찬양의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막 찬양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강하신 주, 강하신 주, 강하신 주,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함께 하시는 주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어떤 게 인지될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쌓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강하셔.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보다도 강하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분이야. 내 영으로 고백하고 내 영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엄청 중요해요. 이거는 예배 준비 시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준비 찬양,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준비 찬양합시다. 뭘 준비 찬양이에요? 그것 자체가 예배라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라니까요.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찬양할 때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힘없이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이게 아니죠. 여러분, 크신 내 주님, 막 눈을 부라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손을 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찬양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이렇게 인정하는구나. 어쩌면 너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냐? 이거예요. 이야, 너는 어떻게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데?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도 압니다. 두렵지가 않아요. 이겨냅니다. 반드시. 하나님 힘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 19절에도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하는 줄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다니엘이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그러면서 자, 주님을 찬송할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기가 막힌 내용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무슨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 아니에요. 무슨 상황? 최악의 상황. 어떤 최악의 상황? 꿈도 안 알려주고 꿈을 해석하라는 상황. 그리고 그거 못하면 죽는 상황. 진짜 깜깜한 상황 아니에요? 진짜 막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거는 뭐 얼마나 모르는 게 두렵겠어요. 모른다는 게 이렇게 두려울 수 있냐고요. 모르는 것 때문에 죽는다고요. 모르는 것 때문에. 꿈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요. 모르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을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한다고요? 주님은 지혜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게 주님은 모르는 게 없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서 죽을 것 같지만, 나는 이렇게 깜깜하고 앞이 하나도 안 보여갖고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면서 찬양을 했다 이거예요. 야,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 그 고백과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혜가 안 흘러갈 수 있겠냐고요. 환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다니엘에게. 그리고 여러분 또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 21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이 말은 뭐예요? 때를 정하신 분이다. 시간을 하나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면 그때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래요? 왕들을 폐하시며 왕들을 세우시며. 자,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무섭고 다 몸을 쪼개겠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너 안 되겠네, 오늘부터 왕 그만 하면 그만이라 이거예요. 너 오늘 폐위, 그리고 다른 사람 너 세우겠어, 이러면 그날로 끝난다 이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왕을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총명을 주신다. 어떤 상황도 바꾸고 모든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상황과 조건은 잘 파악해요. 우리가 이 상황이 지금 내가 죽을 상황이고, 이 상황은 지금 내가 엎어질 상황이고, 이 상황은 진짜 내가 힘들 상황이다. 상황 파악은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요. 상황 파악만 했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우리의 슬픔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이래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잖아, 이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 왕도 폐할 수 있어. 때를 따라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네. 이거를 알면 이게 뭐가 대수겠냐고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의지하게 되겠죠. 할렐루야. 의지하게 된다고요. 기도하게 된다고요. 왜 기도 못해요? 상황 파악만 했지 하나님이 어떤 신분인지 모르니까 두렵기만 하지.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매달리는 게 아니고 상황을 계산하는데 온 힘을 기울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계속 두렵기만 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가진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자,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꿈이 어떤 꿈인지, 그 다음에 그 해석은 무엇인지 다 알려주셨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다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면 되는지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흔들리고 흔들리는 나라, 흔들리는 왕, 흔들리는 지혜자들, 흔들리는 모든 사람들을 구하고 구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전선을 짜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상황에 빠져서 허우적대면 안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항상 아무리 힘들어도 누구를 주목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제발 여러분 성경 좀 보세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겠어요, 여러분? 텔레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옵니까? 성경을 봐야 알 거 아니에요, 성경을. 매일매일 큐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오늘도 성경을 보니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뛰어나신 분이구나. 내일도 성경을 보니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네. 모든 지혜를 주시는 분이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려니까 기도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는 게 중요하고 큐티하는 게 중요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성경 보고 큐티하고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답이에요. 답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왜 못하냐? 여전히 우리 안에
게으름 때문에 그래. 게으름. 우리 안에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상황과 조건을 개선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과 시간과 돈을 다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꽃만큼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일과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시간과 돈은 요만큼도 투자하려고 안 하는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찬양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